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박함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는 일명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빵 속에 뭐가 있어요? 패티가 있죠. 그것처럼 한 가지 이야기의 주된 흐름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패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셨고, 야이로가 나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듣고는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야이로의 집에 12살 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사경을 헤매고 죽을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엎드려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제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무리와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중에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랑하는 딸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 아버지가 느낄 수 있었던 절박함을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살 난 딸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딸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살려달라 요청하는 이 야이로의 선택은 참으로 지혜로운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무리에 둘러싸였던 예수님은 갑자기 자신의 옷자락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신유의 능력이 이 옷자락을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지금 이 절박한 심정으로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가정하면 제 옷을 누가 잡았던지 말든지, 제 능력이 누군가에게 빠져나갔든지 흘러 들어갔든지 상관없이 지금 급한 건 뭐예요? 딸을 살리는 거잖아요. 야이로의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능력이 빠져나간 것과 상관없이 야이로의 집에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옷자락을 붙잡은 이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하게 해놓고 자신은 야이로 집에 함께 갔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와 군중들 속에서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사람을 꼭 찾으셔야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자궁에 출혈이 있어서 계속 하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하기도 힘들고 껄끄럽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고, 또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혈루증으로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런 평가와 시선,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지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공동체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심정도 참으로 절박하고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야이로의 집으로 신속하게 이동 중인 예수님의 옷자락에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여인을 찾아내어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딸아,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하는 따뜻한 말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한참 야이로의 집을 가다가 멈춰서서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을 찾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목적지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위독하다고 했던 그 딸아이가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굉장히 원망과 탓을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으로, 원망 섞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이 딸아이를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미 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절박함에 대한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이후 이어지는 구절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아이의 상태를 알고 계셨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지금 당장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찾아내는데 만약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야이로 집에 잘 도착해서 딸아이의 목숨을 살려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셨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걸음을 멈추셨고 지체하셨고 다른 데 관심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절박한 순간들이 있는데, 야이로도 절박하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똑같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이 절박한 상황이 절박한 상황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없이 만나게 되면 결과는 비참한 상황밖에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절박함을 극복해낼 능력이 사람 속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동 중이었던, 그리고 걸음을 멈춰서서 여인을 찾고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야이로의 시선, 달가웠을까요? 차가웠을까요? 내 딸 고치자고 같이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춰서서 다른 여인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야이로의 시선, 절대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딸의 부고를 알려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큰 아픔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여인도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도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야속한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면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하며 내 딸을 살려달라고 했던 야이로의 따뜻한 애절한 시선, 그것은 금방 차가운 시선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때 믿음 없으면 이렇게 쉽게
변해버리는 마음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35절은 그 앞선 26절과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아멘. 여인의 절박함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26절은 야이로의 집에서 달려와 딸의 부고를 전하고 있는 종들의 마음과 비슷해 보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 혈루증의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많은 요청과 부탁을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의사들은 오히려 이 여인의 질병에 대한 치료보다는 여인을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 고통을 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많은 괴로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많은 이 반복되고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많은이라는 건 엄청나게 심각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괴로움을 더하는 의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인생에 벌어지는 여러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의사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의술,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여인의 절박함을 해소하고 해결하기는커녕 더 엄청난 큰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인이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기대고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받았던 더 큰 괴로움,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희망 고문이 아니었을까? 희망 고문, 혹은 또 돌팔이 의사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의료 사고를 겪기도 하고, 또 혹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2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피폐해진 영혼이 되어버린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 아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자포자기의 순간은 아니었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 다 자기 아픔밖에 모르죠. 야이로도 자기 딸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이 뭘 그렇게 바삐 움직이고 계시는가, 그런 복잡한 생각들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인생의 절박함이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액션이,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이 절박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27절을 보면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뭘 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7절 전반절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첫 번째 이 여인이 이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믿음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은 예수의 소문을 듣는 일이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세상사 많은 일들이 들려올 수 있었지만 그의 귀를 활짝 쫑긋 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소문이었고, 그것은 귀를 열고 경청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단어 히어링과 리스닝, 절대 같은 단어가 아니죠. 히어링은 어떤 단어죠?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음들이 그냥 내 귀를 때리고 들어올 때 그걸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것, 그냥 들려오는 것, 그것을 히어링,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리스닝은 히어링과 달라요. 리스닝은 마치 학생이 영어 시험을 치를 때 듣기 평가를 치르며 그 들려오는 외국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아주 주의 깊게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잘 경청하는 것, 그것을 리스닝이라고 해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그냥 흘려들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리스닝할 때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귀가 활짝 열려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열라고 하면 눈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감는 분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귀가 열려 있고 눈도 열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 이 30, 40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귀는 열어놓았다 생각하고 닫아다 놓고 눈만 이렇게 꿈뻑꿈뻑 뜨고 있는 채 다른 생각들로 여러분들이 복잡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리스닝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절박함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려면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활짝 열려 있어야 하고 삶 속에 분주하고 바쁜 그런 많은 일들을 다 접어놓는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설교학의 트렌드 흐름은 설교를 유창하게 잘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설교학의 핵심은 설교를 잘 듣는 것, 설교를 어떻게 하면 들리는 설교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훨씬 더 강조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만큼 청중의 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교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설교는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딱딱하고 여러분들 듣기에 불편하고 혹은 뭔 소리 하나 싶은 생각도 드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듣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줄곧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두 번째 행동은 28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28절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처음에는 뭐 했다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손을 대어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단계는 듣는 일, 두 번째는 생각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절박함이 믿음으로 이어지려면 우리는 사고력을 키워야 해요. 영적으로 소화를 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절박한 상황 속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어려움에 우리의 너무 많은 에너지와 관심과 소모적인 일들이 빼앗기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나쁜 생각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다스리셔야 돼요.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믿었던 의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희망 고문을 당하고 의료사고 한번 당하면 어때요? 그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잖아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 속에 아마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겠다.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겠다. 그런 생각에 하게 됩니다. 많은 괴로움이 누적되고 병세도 더 중하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인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만큼은 그가 바꿔 먹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소망이 없고 믿을 사람 하나 없었던 자신의 삶을 바꾸고 결심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린 일, 생각한 대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건 맞아요. 우리의 인생의 향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마음을 먹은 일에 좌우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생각을 바꾸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긍정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인도 정말 밑바닥까지 자존감이 떨어지고 큰 어려움 속에 누구에게도 손 벌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나쁜 생각을 다 걷어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구원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대안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생각을 바꾸었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말미암아 질병을 치료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하고 좋은 생각들로 여러분들의 절박함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은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들었고, 두 번째는 생각했고, 세 번째는 몸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좋은 생각이 옷자락을 붙잡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반응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이렇게 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터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터치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시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즈가 무슨 뜻이죠? 꽉 움켜잡았다,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그냥 댄 것이 아니라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 자체가 신령하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치료함을 받았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옷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성경 보시면 정확하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옷자락을 통하여 여인에게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인을 살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지 옷 때문이 아니었어요. 옷 자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 법궤가 전투를 이기게 해줄 줄 알았던 홈리와 비느하스,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무 상자에 불과했던 법궤, 그것 자체가 뭔가 특별한 영험한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오판이었던 것이죠. 영험한 영물이라고 생각하는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태도가 배어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옷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인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옷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인이 붙잡았던 옷자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의 옷자락은 헬라어로 크라스페돈이라고 합니다. 크라스페돈,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치치트라고 하는데, 치치트는 옷술을 의미해요. 옷술. 8가닥의 줄에 5가닥의 매듭을 메어서 겉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겉옷 앞에 2개, 뒤에 2개 해서 옷 끝자락에 매다는 옷술을 두고 옷자락이라고 치치트 크라스페돈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이 옷술이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키고 떠올리게 만드는 물건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손을 내밀어서 시즈 꽉 붙잡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옷자락이었지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의 몸이 깨닫고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 인생의 절박함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몸의 변화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의 내용을 듣고 생각하고 몸에 깨달아가면서 변화를 느끼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인생에 펼쳐지는 여러 절박함은 곧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인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인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훨씬 더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고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과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만약에 혈루증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더라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까? 참 쓸데없는 상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여인은 분명히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질병은 치료함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듣고 생각하고 몸에 깨달아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은혜와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 육적인 강건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건강해도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라도 부자인 것이 아니고 명예를 가졌어도 명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건강은 진짜 건강이 아니고 예수님 없는 부요는 진짜 부요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지혜는 헛똑똑이고 예수님 없는 영광은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몸의 변화를 깨달아 알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여러 절박한 문제들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